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3월 28일 날 미국의 FLI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삶의 미래 연구소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AI 관계자와 학계 관계자들 약 1000여 명이 전 세계적으로 1000여 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벤트였는데 우리나라에 잘 보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어떤 분들이 서명했냐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애플을 공동 창업했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정말 IT계의 전설 같은 분들뿐만 아니라 역사학자이고 또 사피엔스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 하라리 같은 인문학자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성명서에서 요구한 것은 하나였어요. 오픈 AI에 뭐라고 요구했냐면 앞으로 최소 6개월간 GPT-4 버전 4 개발을 중단해달라 이걸 요구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챗 GPT. 그래서 장난삼아 이제 그 GPT에 내 짝은 누굴까 이런 거 쳐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뭐 딱 나오는데 버전 4가 되면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위기감을 좀 느꼈어요. AI가 인류 운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껴서 개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 그게 안 되면 개발은 하되 공개하지 마라. 더 이상 공개하지 마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요즘 챗 GPT는요 더 이상 개발자나 과학자, 전문가들만의 화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는데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주 골치를 썩는다고 해요. 아이들이 에세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들이 쓴 건지 이 챗 GPT가 쓴 건지 판단을 할 수 없다면 미국 대입 시험에 이 에세이 라이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챗 GPT가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썼는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어떻게 방안을 어떻게 규제하고 어떻게 아이들한테 말해야 될지 골치를 썩는다고 해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프레젠테이션 할 때 진짜 밤새워서 PPT 만드시잖아요. AI가 5분 만에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퀄리티가 엄청나요. 한국말로 주문을 해도 꽤 근사하게 만들어냅니다. 이제 뭐 밤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제만 주고 플롯만 주고 사진 이 자료만 딱 올리면 정말 전문가가 만든 것처럼 PPT를 잘 만들어준다고 해요. 직장인들이 엄청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그런가? 목회자한테도 이 GPT가 굉장히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석 달 전에 한 기독교 통계 조사 기관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해달라고. 그 설문조사가 제목이 2개였는데 목사님은 챗 GPT로 설교를 준비해 본 적 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준비는 안 했고
제가 시험 삼아 질문을 하나 했는데 틀린 답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안 쓰거든요. 이 질문이 있었고, 또 두 번째 질문은 설교 준비하는데 챗 GPT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저희는 겨우 스마트폰으로 녹색창 검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AI가 좀 뭐 전문가의 영역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사실은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10시간 들여서 할 일을 10분이면 다 해주니까. 옛날엔 복잡하게 계산했던 것을 금방금방 끝내니까. 옛날에 10명이 필요했는데 이제 1명만 있으면 되니까 너무 편해지잖아요. 이렇게 편해지는 걸 왜 세계 석학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개발 중단을 요구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아직까지 AI는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 전문가들은 이미 뛰어넘었는데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아직 인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이 AI만 가지고도 이미 충분히 이 지구의 기후 변화와 핵 전쟁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이게 이분들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발하지 말거나 공개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처럼 잠잘 필요가 없습니다. AI는 휴식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몇 번을 계산해도 오답이 없습니다. 정확히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I들이, 이 컴퓨터가 세계 무기 시스템을 관리하는 겁니다. 미국의 방어 체계를 미국의 AI 관리하고, 중국, 소련, 뭐 이런 일본의 이런 방어 체계를, 이 무기 체계를 그 나라의 AI들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학습형 AI들이 인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산을 스스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공상과학 같지만 실제 그래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세돌 그 기사가 알파고한테 한 번 딱 이겼습니다. 한 번. 역사적으로 이제 그게 유일하고 한 번으로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이 바둑 AI를 이길 수가 없는데, 그 알파고 다음에 나온 알파제로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알파고는요 어떻게 학습시켰냐면, 현존하는 모든 바둑의 수, 경우의 수를 다 일일이 사람들이 입력시켰어요. 그래서 그 입력된 걸 가지고 알파고가 법칙을 만들어내서 이세돌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알파제로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바둑의 기본 공식도 하나도 넣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알파고와 알파제로를 바둑 경기를 시켰는데 처음에는 알파고가 이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100점 100패했습니다. 알파제로는 자기 학습형 AI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도하면서 계속 자기가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몇 년 전 일이거든요. 앞으로 더 AI가 고도로 발달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던지고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왜 이 세상에 이런 기후 문제가, 왜 이런 심각한 기아가, 왜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는가? 계산을 딱 했더니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제일 좋은 솔루션은 사람의 개체수를 줄이는 거다라는 계산을 내렸다면, 그래서 전 세계 무기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 AI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세계 대도시들에게 미사일을 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헐리우드 디스토피아 영화 같지만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을 때까지 개발을 잠시 멈추자, 또는 이 대안이 나올 때까진 공개하지 말자. 이걸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이 이야기를 이분들이 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통제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통제하면 된다.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뿐더러 통제한다고 해서 딱히 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람이 하는 일에 실수가 많고 오류가 있어서 이걸 줄여보겠다고 컴퓨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기계의 힘을 빌렸는데 이제 생각지도 않은 위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전공은 이쪽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있어서 이 과학계 또는 IT에서 나오는 아티클들을 좀 챙겨보는 편인데요. 이 보도를 보면서 제가 딱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거예요. AI는 아무 꺼리낌 없이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그런 도구잖아요. 사람이 통제한다고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통제한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간단히 줄여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죄가 아닌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요, 이와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죄에 있어서는 똑같다. 죄인이다. 이것을 역설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논증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을 좀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앞에서 바울은 헬라인, 유대인 다 너희 다 구분 없이 다 죄인인 건 다를 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건 누구냐 하면 크리스찬을 뜻합니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이 로마서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 더 확대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을 뜻해요. 유대인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맞춤 구절들을 차용합니다. 전도서, 창세기, 시편, 잠언, 이사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맞춤 구절들을 찾아서 이것을 검증하고 있어요. 인간 본성이 악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람에 대해서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늘 경험하시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진짜 소울메이트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 맞고 늘 실망하잖아요.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하고 더 아픈 겁니다. 우리 스스로만 봐도 그렇죠.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생각하고 죄를 떠올리고 죄를 짓습니다.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면서 마치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난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죄를 다 고백하고 막 이 가슴에 뜨거움이 딱 찼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죄가 얼마나 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절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절대 의로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의롭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 정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앞에서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죄에 치우쳐 있습니다. 죄에 끌려가요. 그러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말 이 바울의 탄식처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선을 따라 살기보다 정반대로 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죄에 더 쉽게 끌려요. 기도는 한 5분 하면 막 무릎이 저린데 노름은 5시간 해도 막 끄떡없이 앉아 있잖아요. 말씀 보고 찬양하는 건 10분도 막 힘든데 목 아파서 찬양도 한 10분 하다가 이렇게 안 하는데 모여 앉아서 남 욕하는 건 10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아무도 남 비판하고 욕하는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초등학교 때 욕하기 수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남 욕을 잘하잖아요. 우리 본성이 그런 겁니다. 우리 본성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에 딱 가서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나한테 좋은 것, 내가 나한테 유익한 것, 그걸 따라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무슨 부적 붙이고 점 보러 가고 뭐 불상 앞에 절하고 이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데 마치 진리인 것처럼 나를 다스리는 것, 그게 다 우상인 겁니다. 문제는 좋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이상실현, 내 꿈을 실현하는 것,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 건강관리하는 것, 취미생활하는 것, 이거 다 좋은 거잖아요. 이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최고의 것을 눌러버릴 때 그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우린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내주지 않아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너무 유익한 것이라도, 남들 다 긍정적으로 보고 남들 다 칭찬하는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의지를 가지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것을 위해서 괜찮은 것들을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바울의 말씀처럼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우리 삶의 베스트이신 하나님을 늘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바울은 계속해서 이 인간의 절망적인 죄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의 입이 맹수나 뱀의 입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유대인이나 철학을 하며 지식을 사랑한다고 하는 헬라인의 입이나 또는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크리스찬들의 입이나 다 맹수와 같은 잔인한 말, 뱀과 같은 속임수, 저주, 악독을 내뱉는다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을 물어뜯고 독을 뿜는 일에 누구보다 신속하게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기가 막혀요.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칭찬할 때 걸린 시간과 누구를 욕할 때 걸리는 시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욕할 때는요 0.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입에서 거친 말이 내 생각보다 먼저 팍 나오잖아요. 칭찬할 때는 막 생각해. 이 사람 뭘 칭찬해야 될까? 이 사람 어딜 칭찬해야 될까?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는 너무너무 빠르죠. 죄 짓는 것도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바울은 여기서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했지만 요즘 우리 시대는요 혀보다 이 손가락이 얼마나 독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손가락이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 각종 SNS에 보면은요 다 익명성이 보장돼 있으니까 이 독사보다 더 독한 독설들을 얼마나 많이 쳐대는지 몰라요. 정말 그런 말 보면 이 사람들은 정상일까? 막 그렇게 생각이 들 그런 댓글들 그런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되는 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연예인이 막 악플을 계속 달길래 참다 못해서 신고해서 잡았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충격적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다 독을 뿜어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독을 뿜어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나이 성별을 가리지 않고 악한 겁니다. 나는 안 그런다, 우리는 안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이미 9절에서 우리도 똑같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도 예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반 여기서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문제가 생겨서 막 수년째 분쟁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가보시면 무슨 말인지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볼 수 없는, 교회에서는 써서는 안 될 그런 독설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목사를 몰아내려고 막 음해하는 말들, 또는 자기한테, 목사인 자기한테 반대한다고 성도들을 막 신천지로 몰아가는 설교들, 한 번 물리면 죽을 수 있는 그런 독사의 독보다 더 치명적인 독입니다. 집에서는 또 어떠세요?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화나게 한다고 잘못했다고 자녀에게 너는 왜 태어났냐? 네가 어떻게 내 배에서 태어났냐?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생겨먹었어?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자녀들한테 막 이런 독설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정서와 영혼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는 거죠. 자녀들은 안 그런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한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 인생은 내 건데 간섭하지 마. 남들 일할 때 뭐 했길래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서 나한테 뭐 간섭을 해? 막 이런 말 날리면 부모 심장에 독침을 꽂는 거예요. 우리 입은 독을 너무너무 쉽게 뿜어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말로 너무 쉽게 상처 줘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요, 여전히 우리 입술은 독을 뿜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언어 생활에 주의를 기울이고 훈련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잠언 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버리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 의지를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집에서 분리수거해서 버릴 때 생각해 보세요.
의지를 갖잖아요.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직접 몸을 움직이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써서 정성을 들여서 분리해서 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의지가 없이 그냥 쓰레기를 집에 계속 쌓아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집에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진짜 힘써서 우리 입에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삐뚤어진 말들을, 구부러진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쌓이지 않도록, 그것이 내 안에 쌓이지 않도록 늘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게, 우리 그렇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또 맛있는 음식, 지금 막 오뎅 냄새, 떡볶이 냄새 막 또 배가, 요즘은 나이 먹어서 그런지 배고프면 막 화가 막 날라 그러는데 왜 설교하는데 자꾸 화가 나나 이랬더니 그렇게 맛있는 밥도 먹고 그랬는데 서로 막 독침 싸가지고 독까지 먹고 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기분 상하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이런 말 했더니 저분 안색이 변했는데 아유, 그다음부터는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기억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서로에게 상처될 만한 말들, 또 서로에게 불편한 말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 교회도 많이 다녔는데, 직분도 있는데, 입만 열었다 하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독을 쏘아대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오직 우리 입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애정하는 그런 말들만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선한 말들 가득한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 다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 읽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론적으로 바울은 왜 모든 인생이 그렇게 죄 때문에 파멸하고 고생하는지, 왜 평강이 없이 사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두려워한다는 말은 막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이에요.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존재를 떨게 하는 그런 거룩한 감정,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울리는 그런 떨림, 이게 없으면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결국 짐승처럼 그렇게 악한 짓만 하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아세요? 월세 사는 인생? 임대 아파트 사는 인생? 아니면 대학 못 간, 또 승진 못한, 일찍 명퇴한 그런 인생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진짜 불쌍한 인생은요, 예배하지 않는 인생인 거예요. 진짜 불쌍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이 예배하지 않으면 그 인생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지 그걸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사람다운 거라 그랬어요. 예배하는 것이 사람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난감처럼 데리고 놀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인생의 근본이고 본분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뭐예요? 사람답게 못 사는 거죠. 사람답지 못한 인생, 진짜 불쌍한 인간 인생인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많이 누려도 늘 불안한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늘 근심해요. 잠이 안 와요. 그러다 파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뱀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괴롭고 정말 쏘아대는 독침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았더라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내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회복하잖아요. 주일 하루만 그래서도 안 됩니다. 24/7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사람처럼 살고 나머지 6일은 짐승처럼 사는 인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라요. 늘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아니라 평안과 위로가 저와 여러분께 늘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늘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